1월 23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Jesus I Come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how I need your grace, more than my words can say. Jesus, I come. Jesus, I come. In all my weaknesses, you are my confidence. Jesus, I come. Jesus, I come. I will rise, stand redeemed, heaven open over me. To your name, eternally, endless glory I will bring. Oh, what amazing love beneath your cleansing flood. Jesus, I come. Jesus, I come. In every broken place, you are my righteousness. Jesus, I come. Jesus, I come. I will rise, stand redeemed, heaven open over me. To your name, eternally, endless glory I will bring. I will rise, stand redeemed, heaven open over me. To your name, eternally, endless glory I will bring. Whoa.
Jesus. Thank you, Jesus. Just as I am, I come. Hallelujah. Oh, what amazing love. Thank you, Jesus. Just as I am, I come. Hallelujah. Oh, what amazing love.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Just as I am, I come. Hallelujah. Oh, what amazing love. The Lord. Thank you, Jesus. Just as I am, I come. Hallelujah. Oh, what amazing love. I will rise, stand reading, heaven open over me. To your name, eternally, endless glory I will bring. I will rise, stand reading, heaven open over me. To your name, eternally, endless glory I will bring. Whoa. 이제 함께 내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혜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택한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험치 못했던 팬데믹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음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무총회를 통하여 2022년도 사업계획과 재정을 의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2022년도 사업계획과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규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적하는 수속 가운데 있습니다. 수속 절차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이뤄나가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함께 교통하며 은혜를 나누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코비드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요. 지난주 정기 사무총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강소희 집사님 어머님께서는 자녀들을 잘 알아보시고 또 의식도 좋으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있으시지만 재활을 통해서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들, 또 여러분 많은 기다림 가운데 계실 텐데 속히 비자가 잘 나와서 또 수속을 잘 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캐나다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인생이나 삶에서 생각나는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3주의 시간이 흘렀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고민들 그리고 계획들 또 코비드라고 하는 이 환경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보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여쭤봤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정말 보고 싶었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태에 준한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복중에서 그 엘리사벳의 배에서 뛰어놀던 태아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을 것을 먹으면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들을 베개 삼아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그 광야에서 보고 싶은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로 세례자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는데 전에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 살았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광야 가운데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그의 삶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만이 아니라 33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분명히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세례자 요한은 태어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고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때에 바로 그 앞에, 그 세례자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에, 그리고 그 나타나신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보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보자마자 알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떠한 감격이 있었을까? 그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말씀에 의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이셨고 그의 보이신 모습대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소망함이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평생 동안, 아니 그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된 자였습니다. 그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뜻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며 그는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광경,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 바로 이것을 그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표현을 드러내어 고백하시겠죠. 그 마음에 들었던 소망함, 정말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보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신데 여전히 성함도 기억이 납니다. 모보연 선생님이시라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교직에 계신지도 잘 모르고요. 벌써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본다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무슨 말을 그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던질 수 있을까?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많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방송국에서 흩어졌던 가족을 찾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았었는데 그 방송에서 만났던 가족들이 그 눈물의 상봉을 하면서 했던 말이 너 맞니? 너 맞구나. 어찌 살았니? 라고 하는 말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표현을 하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아마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그러한 감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그의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로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의 그 오심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세례자 요한 앞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세례자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와서 수업을 들을 때 알파벳밖에는 모르는 친구였어요. 문장 쓰기를 한번 했었는데 주어가 뭔지도 모르고 동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정말 뒤죽박죽, 어수는 전혀 맞지도 않고요. 뒤죽박죽 앞뒤를 막 썼는데 그런 그 친구에게 제가 처음 했던 말이 뭐였냐면 틀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었고요. 너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느덧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첫 시험을 보았는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선생님, 시험 점수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기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점 맞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97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제가 했던 첫 마디 말은 잘했다 였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고요. 잘 못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은 그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르치던 그 학생도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것, 잘 못하는 것 스스로 인정하면서요. 틀려도 괜찮다는 그 선생님의 말에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참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서도 너무 감사하게 참 좋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꼭 좋은 점수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캐나다라고 하는 또 특별히 피터보로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서 수년의 수십 년의 그 시간들을 보내오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그곳에 세우셨는지,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세례자 요한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망. 여전히 우리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혹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삶을 살던 세례자 요한 앞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마음의 감격, 누구도 그 감격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이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명이 드러나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꿈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친 생활 속에서 놓치고 잊어버리고 지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세운 이유,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 너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임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며 주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말씀 안에 있었기에 광야지만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서 있었기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웠고 그 큰 꿈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업장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께서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또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혹 광야일지라도 예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